예, 크리스마스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향의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은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또 여러분들 특송하는 부분이나 또 많은 또 우리 브랜드 내에 있는 또 환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생일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브랜드 지역에 참 약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은 이렇게 그런 능력을 감당할지는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귀하게 또 물질로 섬겨주셔서, 우리 주변의 홈레스들, 또 유스들이 보면, 그 젊은이들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해외에서 또 캐나다에서 원주민들 섬교하시는 분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때 또 그런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죠. 또 우리 현상이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택시 타고 오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차 타고 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됐는데 현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크리스마스 때 휴가 일주일 받았는데 여기 안 왔으면 집에서 계속 유튜브만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두 장로님 또 잘 섬겨주시고, 또 세대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셔서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재현 집사님도 또 크리스마스 때 생일이신데 그때 이사한다고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참 날씨는 이렇게 차갑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일 잔치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브랜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바댜 말씀을 보면서 그 교만과 겸손의 끝자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그 많은 선진들이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7가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예, 교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는 질투, 네 번째는 분노, 다섯 번째는 음욕, 여섯 번째는 식탐. 식탐도 죄에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태, 게으름이죠. 근데 이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그 7가지 죄의 뿌리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 위에 놓는 것. 이를 우리 기독교 전통의 우리 많은 선진들은 교만을 첫 번째로 이렇게 죄의 그런 덕목이 아니죠. 악목의 첫 번째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말씀은 교만과 겸손의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겨우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장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시편에 가면 또 있죠. 11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건 117편에 그저 2절밖에 안 돼요. 2절밖에. 그게 가장 짧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유다도 있고 또 구약에는 오늘 봤던 예언서 중에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을 차지하는 곳은 어딜까요? 제가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을 차지하는 장은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을 차지하는 데는 성경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두꺼운 건 시편 119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두꺼운 장을 차지하는 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펼쳐보십시오. 가장 두껍습니다. 네, 그게 재미있으라고 했는데 별로 안 재밌군요.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예언서들의 각 예언자들은 심판의 대상과 그 심판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매일 심판만 하고 매일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듣다니 읽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바다 역시 에돔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에돔의 형제 국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요?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에서는 어디 가서 정착을 해요? 이 에돔 땅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야곱은 유다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뻐했고 또 자신의 강한 위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지리적으로 높은 산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적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보면 남한산성 같은 데 있죠. 성남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도 높은 곳에 있죠. 적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서울타워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옛날에 산성을 쌓았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에돔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적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그 위치 그리고 지리적으로 안정적인 그 자리가 교만을 나타나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 시작. 예, 말씀드렸듯이 에돔 사람들은 바위산 그 높은 지대에 거주했고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들의 지리적, 지형적 위치 때문에 그들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과 위치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또 재물, 또 지나친 너무 건강해도 그 건강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교만들은 하나님을 간과하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과하게 되면 마음에는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에돔의 경우에는 지리적 요새의 위치를 의지해서 3절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불림하게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찾아온 교만은 타인의 연약함과 타인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지나치게 되면요, 자신을 마치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4절 표현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별 사이에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고자 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단순히 인간적 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교만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잘 인도해 주셨죠? 우리 정준 저에도 그렇고 깜짝 놀랐습니다. 못한다고 해놓고 되게 잘하네요. 감사의 박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끝인 영향이 큰가,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근데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루시퍼였습니다.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라서 루시퍼라는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테스 공부하면서 우리 황병희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만해지면 장로님, 권사님 저 뭐라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뭐라 하지 마시고 권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교만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를 왕이 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마리테스 3기를 하면서 또 되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도 우리 마리테스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신학교 강의하러 온 건지 제가 강의할 능력은 안 되지만 되게 질문도 되게 심도 있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강영숙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기본 재료비가 다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손님들한테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드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손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행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고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리고 사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가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 강현숙 집사님의 그런 만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특징은 내가 자꾸 군림을 하려고 하고 내 얘기하는 말 중에서 항상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되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재산과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다 끌어내릴 수 있음을 오바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초강대국이죠. 미국 잘못 건드리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제재를 다 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국방력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천조입니다. 천조. 네.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천조국도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오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는 그 당시 시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겨우 240년 정도 강대국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로마는 그 배 이상인 500년을 강대국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국이 강대국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런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재산,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를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또 그에 따른 헌신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게 되면 역시 재정도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맡은 부서는 뭐 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돈 문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저희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부장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힘드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천막 치고 여름에 그 더운 에어컨 없이 시원한 칼국수 먹을 때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그렇구나.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찾아오는 건 그런 불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만은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일시적으로 보이는 성취나 자만으로 우리의 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구절은 교만한 사람보다 인내하고 겸손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6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교만은 결국 멸망과 넘어짐을 가져옵니다. 에돔이 그러했듯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의 시작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전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복음의 향기는 분명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영혼을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non 크리스천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지 않는 non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그런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실패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의 과도한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됐나요? 태평양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2차 세계대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도화선이었죠.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누가 감히 세계를 제패한 나를,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려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세계를 제패했던 그 업적을 과시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나중에는 프랑스의 황제까지 됩니다. 세상은 그의 힘과 화려함, 그 용맹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야욕과 교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하였고 섬으로 유배되어서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물들면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든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재력이 뛰어나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별 사이에 있다고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서 누구든 끌어내릴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오바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것을 갖다 줄까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교만의 끝은 파멸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순간은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겸손이 진정으로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누가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원래 왕이셨습니다. 신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됐다고요? 원래는 뭐이셨어요? 신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왕국은 이 땅의 왕국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완벽한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에는 그와 정반대인 악취나고 폐허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입니다. 그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우리가 사는 그 땅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더러움과 오물 속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점점 교만하여져서 더 타락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그 깨끗함과 왕의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폐허의 땅으로 직접 가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의 지위를 버리셔야 했습니다. 왕의 신분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더럽고 연약한 존재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장 낮고 더러운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궁전이었나요? 짐승들이 사는 외딴 헛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가문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그 왕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조롱을 경험하셨고 배척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그 왕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려 왔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고 폭력까지 행세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인간을 위한 희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덮기에 충분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로 보면요, 이룰성이라는 그런 한자를 쓰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얘기할 때는 고기육, 우리 flesh한, 영어도 읽어봐도 우리 육체를 flesh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라는 한자는 몸신자.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홈레스와 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캐나다 같이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살려고 한다면 자신 있으시세요? 저는 자신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 얘기를, 이 성류신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이루셨던 그 이야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높이시는 이야기,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고, 아까 봤던 빌립보서 썼던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얘기했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때가 되면, 좀 참으라 이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해서 뭐하라? 겸손하라. 다른 데는 얘기하는데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베드로는 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좀 기다려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베드로 말고 또 누가 했겠어요?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사도입니까?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공동서신에서 제일 앞에 위치한 서신이 뭐냐? 뭐예요? 이 야고보서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제일 앞에 있냐면 야고보가 그 당시 가장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위치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죠. 그 다음 위치가 베드로입니다. 왜 이 얘기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마무리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마디 하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의 말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뭐라고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나폴레옹의 권력과 교만은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일본의 궁극주의적인
그러나 야욕과 교만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왕이셨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왕이셨어요. 신이셨습니다. 그 신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낮아지신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수백만 명 사람 이상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성육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끝은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안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바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만의 끝은 파멸이다, 멸망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비천하고 비굴해 보였지만 그 겸손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은 비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겸손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겸손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